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다윗이 회개하는 참회시입니다. 참회시. 본문에 볼 때 우리 다윗이 육체적인 우리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또 그리고 주변의 배신 속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참회의 시가 바로 시편 38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받을 우리 중직자들과 청년들을 생각하고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고통,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메시지는 현장에 전달돼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잠깐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그렇지, 우리 실제 우리 중요한 현장에는 이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녹음되잖아요. 또 방송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어제 어떤 우리 이제 큰 교회 다니는 우리 이제 중직자 전화를 제가 이제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자신에 대해서 또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런 질문하는, 그분이 이제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하여 집회 때 저를 봤는데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자꾸 어디로 안 계시고 없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전사님이랑 티타임 하러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지부장 모임 하고 바빠요. 화요일 날. 우리 5천 정도 메시지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 있을 일이 별로 많이 오래 있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계획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로 와서 이제 해주면서 힘들어하는 그 부분들 또 어떻게 잘할까 하는 부분들을 저한테 이제 고민하고 상담하고 이제 같이 잠깐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 인생에는 어떨 때는 사방이 막힌 것처럼 그럴 때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질병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바세바와 간음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에 그 고통한 적이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내용이거든요. 간절히. 굉장히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계속 한 주간 동안 읽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참 다윗은 참 진실한 사람이다. 다윗의 믿음의 색깔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고요. 사실적이고 참 은혜를 입은 자다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자기의 그 죄악 부분을 사실적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우리 임원 우리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안산에서 모이는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우리 다락방에는 너무 힘을 주는 메시지도 하는데, 그래서 괜찮다, 하나님이 하신다, 복음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정한 우리 회개하는 부분들, 진짜 죄악인데 그것을 은혜로 덮어버리는, 근데 또 그거는 결론적으로 덮어야 돼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그릇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세상의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우리 관계도 해야 되고, 어제도 전화한 분도 마찬가지로 다 좋은데 열정과 믿음은 좋은데 뭐가 안 되냐면 관계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뀌고 저 사람이 바뀌고 이 사람이 틀리고 저 사람이 맞고 옳고 막 이런 속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가장 우리가 진실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안 되면 실제 나에게는 복음이 굉장히 은혜로 적용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나의 창세 3장 있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육신적인 일을 먼저 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체질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동기 속에 욕심 속에 뭔가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하나님 들고 잘나는 교만함들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부딪힐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부딪히게 되고 또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하게 되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하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이 아니면 주장할 필요 없다. 그냥 하도록 놔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것을 오직 해라. 그 렘넌트 사랑은 중심으로 하나님 쓰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써오셨고 그리고 자녀들도 언약의 사람이 언약으로 잘 세워진 사람 자녀들도 있지만 또 믿음이 약해서 기도 제목인 자녀들도 있다. 낙심할 필요 없다. 다 집안마다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는 친구도 있지만 기도 제목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의 몸에 연약해질 때도 있고 또 지직함으로 굉장히 무거워지는 이런 속에서 지금 다시 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참회시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우리가 힘든 거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뭐죠? 배신해서 뭐죠? 떠나갈 때.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서 가장 다윗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백하는 시예요. 예, 예. 저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회복하는 길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고통,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거든요. 이런 이 정도로까지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오카는 목사님이 왜 인간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그 책을 사볼 정도로 왜 나에게 그게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가정생활 잘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 그래서 고통에 대한 거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그것을 찾는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답을 주셔서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종교적인 기도였다면 이제는 복음적인 기도, 사명의 기도, 앞으로 하나님 하게 하시될 내 천명의 기도를 알게 하는 그래서 고통이 내게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전 진짜 아는 기회가 됐고 복음을 진짜 체험하는 그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이 수준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게는 사실이 된 거예요. 능력이 되고 그 시간에 나에게 치유가 되고 내게 막 복음이 능력이 각인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 그 아픈 부분에 뭐죠? 피제사의 언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그냥 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이 깊이 뭐죠? 이게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속에 그게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기도는 체질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언약으로 임하니까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잖아요. 내가 전에는 만들어서 막 하나님께 강청했지만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나의 뭡니까? 기도 제목이 돼. 그래서 언약 기도가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몰랐는데 기도는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 하나님이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 응답은 언약 성취다. 기도 응답은 말씀 성취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성령 인도받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가는 것이다. 기도는 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 다윗의 심정을 조금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이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 없다면 우리 현장에 이런 고난 고통 당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 제목을 삼아서 나에 있는 고통, 고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서 나옵니다. 십자가 뭐요? 사랑받으려고 나옵니다. 이 찬양 고백처럼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육신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없더라도 우리 애통하는 고통도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을 보고요? 현장을 보고 렘넌트들을 보고 얘들이 왜 이럴까 이것도 있지만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고 애통한 심령이 되져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항상 우리 렘넌트들 보면 당연한 거다.
저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교회에서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나 거의 누구죠? 불신자 가정이에요. 불신자 부모들 속에 그들의 대화, 그들의 상태, 그들의 영적 배경 다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그나마 우리 아이들은 뭐죠? 내가 예수 믿는 자녀란 건 갖고 있지만 그게 24시 오직으로 잡고 있느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그거는 이제 하나님 쓰신 렘넌트죠. 알고는 있지만 이 삶 속으로 들어가서 오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제 은혜로 되어지면 참 좋은데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게 적용되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는 렘넌트들을 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런 거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다시 갖추는 기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굉장히 복음과 기도가 뭐요? 정리된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서론 이야기했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나의 복음으로 실제 언약으로 그 기도로 뭐죠?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는 주를 위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늘 신앙이 뭡니까? 정확한 고백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전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늘 뭡니까? 고백된 사람이에요. 제일 키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다 끝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두 번째는 굉장히 삶과 가지고 있는 자기 기능, 이 부분이 갖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했죠. 시편 18편 10절 1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배함으로 나를 기르셨다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기 다스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무엘상 17장 18절에 신분을 보냈는데도 그때 뭡니까? 거부하지 않냐고 그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그대로 하는 것처럼 이 모든 삶과 기능이 기본을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은요, 가장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가장 뭡니까? 극단적인 체험이나 응답이 이런 기준이 된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게 메시지로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나의 말씀, 나의 기도 제목으로 정확하게 정렬되어서 그때 하나님의 천명과 하나님이 내가 올 한 해 해야 될 우리 2026년 해야 될 우리 모든 신방 메시지가 다 주제 끝에가 다 망대입니다. 어제 첫 안준사님 예배 드는데 그 뭐죠? 증인의 망대 세우라 메시지 줬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 주제는 망대입니다. 왜냐하면은 2026년도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속에서 우리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별히 우리 이번에 중고 또 우리 렘넌트들로 진급했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정확한 복음으로 이제 기초를 다 해줬기 때문에 우리 중고에 가서는 이 기초를 얼마만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가장 진노의 뭐죠? 질풍의 시대에 이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이것을 잘 내 것으로 갖추어서 이 복음을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체험해서 실제 렘넌트로 준비시키느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해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거의 우리 40대를 넘어 이제 50대 후반을 달려가는 우리 속에 60대도 있지만 우리는 깊이 이 복음이 뿌리 내려져서 실제 이 체질로 되어질 정도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오늘 두 번째 보면 이렇게 기본이 갖춰진 다윗에게도 뭐가 찾아왔어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온 거거든요. 솔직히 다윗의 영적인 뭐죠? 나태해진 상황에서 들어오는 사단의 전략도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니까 대적하는 자들도 있고 그 꼭 뭐죠? 잘못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인 계획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사단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 받은 사람하고요.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사람하고의 사단이 방해하는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든지 이 지역을 떠나게 해야 되고 이 언약의 훈련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 자꾸 뭐 하는 겁니까? 막 고통과 고난 속에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훈련 속에 그래서 제가 훈련 속에 깊이 들어간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이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하나님 계획 속으로 바꾸는가 전환 시점 바꾸는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영적인 이 부분은 많이 체험하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준비예요. 시간표지만 하나님의 측면 하나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망대를 설명할 때 그때부터 사단이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를 만드시는 작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틀린 것을 다 바꿔야 되니까. 종교에서 뭐요? 복음으로. 율법에서 뭐죠? 복음으로. 종교에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도록.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환점입니다. 그게 만드시는 작업이 고통과 고난이었어요. 그걸 꼭 사용해야 되냐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이 온 시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간표가 되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복음이 능력으로 말씀이 능력으로 기도가 뭡니까? 실제 언약 성취로 이렇게 체험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다락방 운동 속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빨리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시켜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이 갖춰진 다윗에게 찾아온 고통을 오늘 보면은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죄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책망했다는 거고 분노하셨다는 거고 징계하셨다는 거거든요. 뭐에 대해서? 다윗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예. 우리 다윗의 그걸 잘 알잖아요. 잘못을. 예. 그래서 가장 다윗에게 오점이 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뭐가 없나이다? 평안함이 없나이다. 예. 우리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요. 이렇게 우리 몸에 우리 뼈에 뭔가 성함이 평안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 압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는데도 여전히 그게 안 되지니까 살에 뼈에 뭐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골다공증을 저기도 뭐 거기 관절에 골다공증을 걸릴 이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몸에 굉장히 암 되기 직전까지 올 정도로 적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근심하고 뭐죠?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근데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복음을 누리지 못한 죄악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그 죄악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그 부분들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뭐죠? 평안함을 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다 뭐라 그랬죠? 우리 사제를 보면 내 죄의 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지려고 하는 모든 무거운 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 다 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다윗은 진짜 시적이다.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내 심장이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뭐죠? 모든 영육관이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요. 이 제약이 들게 되면.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다 빛이 비춰져서 살린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나를 못 듣는 자 같이 뭐죠?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뭐죠? 말하는데도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못 듣냐 같이 전혀 다 막혀버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뭡니까? 미워하는 자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방해죠. 예,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본이 갖춘 다윗에게도 뭡니까? 찾아온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갖췄는데도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막 특별할 때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매일 하나님 주신 그 언약으로 최고 하나님 우주를 정복하는, 우주라는 게 가장, 우주는 내 자신의 우주예요. 정복해야 됩니다. 내 가정 현장에 제일 가까이서 나를 파고든다. 정복해야 돼요. 기도로 정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많은 인간관계 속에 이런 분들이 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꾸는 시간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찾는 시간,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다윗이 승리한 비밀은 뭡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이겼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뭡니까? 개인적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우리가 아는 부문처럼 시편 23편 1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처럼 완전 복음으로 뭐요? 이미 언약으로 되어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데. 사무엘 10장에 보면은 뭐죠?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모욕할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뭐요? 알고 있는 겁니다.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비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알고 있었고 다윗이 자주 표현한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복음입니다. 예. 복음의 능력이죠. 나의 요새시다. 나의 피난처이시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그 고백이 되어질 만큼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뭐요?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뭡니까? 복음을 깊이 더 누리며 그 하나님의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의 충년 응답과 메시지와 하나님 계획의 방향이 우리에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전도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뭔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창 39장 1절 6절에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다 하지만 실제 요셉의 노예의 삶은요. 지옥이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감당 못할 부분이에요.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조금만 문제라도 잠을 못 자고 뭡니까? 염려와 나도 모르는 불신앙이 잡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깊은 은혜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부분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 고백했는데 그냥 그 고백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고백을 뭐요? 하나님이 하도록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자꾸 문제만 막 들춰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뭐죠?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면 나를 향한 답을 주시게 돼 있고요. 현장에 대한 답을 주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나의 갱신할 수 있는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게 돼 있다니까요. 늘 반복되는 문제만 우리가 나열하게 되면 우리 문제에 잡히잖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다른 사람 그 문제라고 생각지 않고 관심도 없지만 나는 이 실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뭐죠?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말도 못 알아듣고 말도 안 들어주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언약 잡은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뭐 하셨죠? 이미 보좌의 배경이 우리 건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과 또 방법과 메시지와 능력을 주시게 되는 거는 그 오직 유일성 재창용답을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을 찾아서 근데 저는 문제를 하는데 그만큼 깊은 기도를 하고 있나?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나? 그걸 전문가망이 돼요. 그러네 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 집어넣는 거잖아요. 목사님들도 다 모였다니까요. 우상 앞에 절했다니까요. 합리적인 걸 찾아냈다니까요. 우리 일본 핍박시대 때 그렇게 됐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니까. 목사님들 그런데 이 평신은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 불 앞에서 그렇다니까. 그들 집어넣는 사람이 거기서 타져 죽는데 그 상황에서 그렇다는 게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의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할 수 없어요. 저는 어떻게 선교사를 갈 수 있는지 저는 답이 나왔거든요. 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고 깊은 은혜 속에 거기에 세우시면 가게 하신다. 왜냐하면은 저한테도 그 은혜를 주셨거든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 메시지 속에 지역 사람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어느 정도까지냐면 여기 자녀도 있지만 내 자녀들보다 더 내 성공보다 더 그것을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 먹은 게 된 게 아니다니까. 내가 마음 먹은 거로 하게 되면 한계 와요. 근데 그 마음 먹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만 해서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랑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어려움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앞서가 버린 거예요. 이 앞서는 게 뒤로 가버리면요. 내가 가다가 어느 날 한 겸은 안 해요. 낙심해요. 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딱 내가 앞서서 해버리면 탁 걸리거든요. 사람 걸려, 교회 걸려, 일 걸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영광이 더 앞서 버리면요. 모든 걸 초월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임하니까 뭐죠? 모세가 그대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다윗은 그 답을 가진 자고요. 그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목자란 말은 그 영광이 이미 거기 다윗에게는 양을 키울 때 중요한 기도할 때 다 체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에 죽이려 하는 것도 넘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미워요. 왜냐하면 장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고 할 수 있던 것 수용은 되는데 초월할 수 있는 것은 그 영광의 임재 속에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뭡니까? 전도자라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면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핍박도 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 13장 13절에 우리 감당할 것만 주시고 피할 걸 다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게 되어 있고요. 감당할 수 있는 뭐죠? 길을 여실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시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시험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우리 안대교회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이 가장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다윗처럼 기본이 갖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신앙 고백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도 뭐죠? 개인적인 답과 또 구원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라면 반드시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뭡니까? 오늘 21절 22절 오니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버리지 마소, 나의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뭐죠?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 다음에 뭐죠?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이미 근본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남은 문제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이지 말고요. 가식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기도하라. 예. 그래서 뭐죠? 우리가 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면은 잔잔한 모든 소리에 어려움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이 시적인 우리 속에 있는 재자각할 수 있는 우리 속에 뭡니까? 그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뭡니까? 회복되는 것을 오는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부터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우리 언약 잡은 자에게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를 외롭게 하기도 하고 나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 뭡니까?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듣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신비주의가 아니라 언약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